해마다 12월 달 대림절이 시작되면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기쁨의 메시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만큼은 여지껏 설교해 왔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어디 가든 복을 빌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라도 털고 그렇게 가면 그것이 소돔 고모라보다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지요. 비록 쫓겨나고 힘들었어도 그들이 발에 먼지를 털고 갔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됐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 하신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 비싼가요? 귀한가요? 그냥 그렇게 대단치 않은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가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들려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두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번째 설교 이후에 마지막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성취라고 하는 그 말씀 마지막 부분, 오늘 하늘문을 여는 냉수 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제 설교에는 항상 예수님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냉수 한 그릇.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냉수 한 그릇은 천국문도 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그 의미를 깊이 알아서 우리도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나아갈 때에는 그들의 모습은 사회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러한 위치도 아니었고 품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그렇게 좋은 의복을 입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아주 미천한 자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그들에게는 잘 어울리게 됐죠. 그러니까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동정 어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헤어진 옷이라든지 그들의 형편없는 모습은 그들 겉모습을 봐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그들을 보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보냈던 제자들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호화롭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사관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것도 예루살렘 번듯한, 우리로 말하면 강남 같은 데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할 때에 그냥 대받아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했고, 예수님 자신도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습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왕이 사는 궁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역사되었던 사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갔느냐?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지 않아도 빈들에 있어도 사역지가 크지 않고 그래도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가 많이 열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많이 열린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계시가 닫혀 있어서 그래서 일부 선지자들 외에는 알지 못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 구약을 달달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은 알았지요.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계시가 많이 열렸던 세례 요한을 그렇게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에는 종살이를 했어도 그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장사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왔느냐.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끓는 가마 속에 있을 때에는 고기 국물이라도 넉넉히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지요. 광야로 이끌어내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헤롯의 궁전에서는 재앙이 있어도 그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시 한때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품에 안듯이 업어서 나르듯이 그들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어떠한 삶 속에서 40년이다 저희 교회가 이제 38년 돼 가는데요. 40년이라고 하는 이 삶이 결코 적은 삶이 아닌데 그것도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어떻게 회상하느냐 그랬더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처음 88년에 이곳에 나올 때에는 월피동에 건물이 3건물밖에 없었습니다. 저 건너편에 교회들이 다 보일 정도로다가 저희는 지하실만 판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4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는 어떻게 지날까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라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모든 것이 다 뒤에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소개되지 않은 것이 만나지요. 양식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할 정도의 그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의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할 때에는 묵뚝뚝한 시선과 문전박대가 가득 펼쳐질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분명히 너희를 받아들일 자가 있다. 막막한 광야로 내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면 구름 기둥도 준비하시고 불 기둥도 준비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도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결코 제자들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보기에 조촐한 그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모습 뒤에 예수님 자신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내게 가진 것 없다, 은과 금은 내게 가진 것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들이 없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다가 공식 행사에서 설교를 한 게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족한 종이 회장이 되고 나서 어제 그 기쁨과 나눔과 기쁨의 그 사법 그 단체에서 그 무슨 예배를 드렸냐 하면, 거리 모금하는 그 제막식, 그 발대식을 어제 신안산대학에서 한 가운데에, 그때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왔지요. 그 중에 하나가 열 처녀들. 열 처녀는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3절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미리 설명해 드리면 오른편은 누구냐? 3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인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프로 인사해.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나라에는 요 많은 2.3g짜리 금이 75만 원, 80만 원씩 하는, 그러지만 거기는 도로 포장이 다 금덩어리로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자들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오른편에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줄 믿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지요. 그래서 둘로 나눠집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벌, 영벌의 지옥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설명해 줍니다. 누구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른쪽에 영원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간 자들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자들에게 동일하게 설명하는데, 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습니까? 전혀 그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도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 냉수 한 그릇을 섬기는 그 작은 일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왼쪽에 있는 자들은 그들도 전혀 몰랐어요.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에 언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목마를 때에 언제 마시게 하지 아니했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이 내 앞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우갱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38년 전에 지하실 속에서 기도할 때 저쪽을 보면 이 중간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을 때,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하나도 없을 때 저쪽 반대편의 교회들이 보였었는데 굉장히 그쪽 교회들은 제가 볼 때 부러운 교회들이었어요. 제일교회가 8필지의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동산교회가 지금 저 중앙동 8단지 있는데 기쁨의 동산교회가 2층만 있다가 다시 그 건축을 지금처럼 완공할 그런 단계에 이를 때, 그때 중앙동에 감리교회 교인이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흩어졌던 교인들이 한 300명 정도 그렇게 다녔을 때, 그랬을 때 서울 광림교회 남성교회에서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성교회들이 우리 선교합시다 해가지고 340평 대지에다가 지하실 1층 조그맣게 중2층까지 교회를 아담하게 져가지고 봉헌식을 한 게 그것이 87년 12월 5일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요 88년 3월 1일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광림교회고 저희하고는요 6개월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요 거기는 완벽하게 교회가 지어져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 광림교회에서 대형 버스로다가 성가대를 보내줘가지고 강남 수준의 성가대가 되어지면서요 국민일보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 오는 분들은 거의 다 나는 안산 가면 어느 교회 다닌다? 만족교회 그런 사람은 꿈에도 없었어요. 왜? 그 이름은 알려지도 않아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대신교회도 다니고 창천교회도 다니고 거기에 부목사로다가 섬겨서 좋은 집사님들이 거기 이사 가니까 가라고요. 없는 개척교회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요 그 문전박대라는 거나 세상에 태어나서 문전박대라는 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교회 전도사입니다.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 소개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안산에 올 때부터 어느 교회 다니려고 이미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은 안 오고 캐나다에서 왔다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보면 우울증 환자, 다른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되고 지하실에서 두 딸하고 저희만 있는데 이 주위가 거의 벌판이니까는요 그냥 광야 같은 데 있으니까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성도가 많은데도 감당이 안 되는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들만 저희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여지껏은 비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부터 보내주더라고요. 대형 버스로 강남 수준의 성가대가 와가지고 하는 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안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그쪽으로 갔어요. 왜? 성가대가 수준이 있다고, 그 성가대 한번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 교회가 채워지는 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채워지고요. 국민일보가 그 도배를 하고 그럴 때 저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서 왜 멀쩡한 청년들은 안 보내주시고 뭔가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물소리가 나서 가보면요 휴지를 갖다가 써서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나중에 가보면 휴지통에 휴지가 하나 차지를 않나, 변기통에 휴지가 꽉 차가지고 맥히지를 않나. 어떤 때는요 경찰서에서 2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만족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경찰서에 갈 리가 없지. 어디 가니까 만족교회 다닌대. 그래서 2시에 전화가 오면요 또 우리 집 사람하고 또 가서 또 우울증 환자니까 좀 잘 좀 봐주라고 데리고. 그래서 한때요 저희 집 사람이 이런 닉네임이 붙였어요. 만족교회 사모님은 우울증 협회 이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환자가 와서 하면 맞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왜? 색안경 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며칠 굶었는지도 모르는데 다 가서 밥 먹으라도 밥 안 먹지만 저희 아내가 가서 밥을 가져가서 먹으면요 그거는 먹더라고요. 근데요 재미나요. 다른 사람이 가서 다 안 먹는데 사모님이 가서 밥을 갖다 주니까 먹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거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런 분들은 여기는 없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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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눈에 탁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들은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은요 나중에 보면 주방에 가서 일하시고 성가대에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교사로 일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시원찮은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돌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수도원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 수도원이 살아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 외모로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들이 아니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창기 같은 세리 같은 저 어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그들은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고 로마까지 뒤집어 놓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가장 작은 자 같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작은 자를 찾는다고 하면 바로 여기 제가 작은 자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그 영원 날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 오른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주님을 끝까지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단으로 다 인도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